이번 시간은 분노 조절 장애의 치유 학교 4강입니다. 4강. 네. 아유, 상담을 계속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락 오면은 상담을 하면은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나가요. 그리고 또 설교도 또 강의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에너지가 많이 나가네요. 예. 분노를 다스리는 실천적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요. 분노를 표현하는 성경적 방법이 있고요. 즉각적인 해결 노력이 있고요. 용서와 화해의 힘, 말을 조심하고 온유함을 연습하고 예선의 방법을 배우기. 제가 이제 요 끝나고 또 할 것도 많아요. 뭐 성품 학교도 해야 되고 뭐 할 것도 많아요. 지금 상담을 해보니까요. 아주 전문하고 구체화된 상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청년들도 지금 결혼에 관한 문제들도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담을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싶네요. 분노를 다스리는 실천적 방법에 이제 성경적 방법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 분노를 표현하는 성경적 방법.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성경은 분노를 억제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예배서 4장 15절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라고 말씀했듯이 분노가 있을 때 사랑과 온유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좋은 환경에 자라지 못했어요. 어릴 때 환경이 사람의 인격을 형성한단 말입니다. 그 기초적인 에너지는 보통 6살, 7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고매한 인격들은 이렇게 사춘기 되기 전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제가 그 어릴 때 환경이 안 좋다 보니 그 환경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제 좀 욱하고 또 조절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제게 있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해요. 아유, 생긴 대로 살지 뭐 있는 대로 살지 뭐 그대로 인정해 주라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틀린 말이에요. 어떤 게 진리인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자, 부정적인 방식. 분노를 억누르거나 무시하면 내면에서 선뿌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시브레스 12장 15절. 그래서 이 선뿌리와 이 마음속에 뭐랄까요, 이 요동치는 밀림이 돼 있는 거예요. 맛대로 자란 사람들이요. 예. 폭발적으로 감정을 쏟아내면 관계가 손상이 됩니다. 잠언서 29장 22절에. 자, 이 성경적인 방식,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를 존중하며 이야기해야 한다. 네, 존중하며 이야기해야 됩니다.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9절. 즉각적인 노력 해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분노를 해결하지 않으면 악한 감정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예. 첫 번째, 분노를 오래 품을 때의 위험. 지속적인 분노는 원한과 미움을 키우고 결국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고 기도 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해결하기 위한 실전 방법은 갈등이 생기면 즉각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있어요, 노력.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며 용서와 화해를 구합니다. 감정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 맡기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용서와 화해의 힘.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고 가르친다. 이는 신자가 용서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다. 용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죠.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분노로 인한 영적 해로움을 막아냅니다. 때로는 상담하다가 헛말이 나오고 실수하는 일이 많아요. 내담자를 우리가 인격을 존중해야죠. 아이고, 내가 머리 숙이면서, 한참 머리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용서하세요. 아이고,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는 이렇게 용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실천 방법.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용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안 될까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가로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가장 중요한 이 말이거든요. 말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오거든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말을 조심하고 온유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혀를 무거운 거를 달아야 돼요. 아무 때나 뱉으면 안 돼요. 야보 3장 5절에 6절. 혀를 불길에 비유하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분노 중에 내뱉는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큰 갈등을 초래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 비판적이고 모욕적인 말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요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고 차단하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게 비판하잖아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비판하면요 비판을 받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비판을 피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대처법.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숙고하는 습관을 가진다. 시편 14장 141장 3절 말씀. 상대방 입장에서 공감하며 대화하도록 노력한다. 야고보서 1장 19절. 긍정적인 표현과 감사의 은혜로 사용하는 습관을 기른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예수님의 방법 배우기.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자가 마음에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온유함이 중요성.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함은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온유함의 삶을 위한 실천. 자신의 권리를 주장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빌립보서 2장 3절에 4절 말씀.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본받아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한다. 분노는 성경적으로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 실천하기. 분노를 성경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며 용서 화해로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말을 조심하고 온유함을 연습해야 하며 예수님의 방법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긴 대로 살지 뭐. 예.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분노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적으로 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 입술을 주장을 해라. 입술을 묵은 혀로 무겁게 이 혀를 짓눌러라. 그리고 생각하면서 용서도 구하고요. 한번 말할 때 함부로 뱉으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된답니다. 화가 나더라도 믿음의 방법으로 용서를 구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내라는 말씀이죠. 오늘 다루는 말씀이.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분노를 다룰 수 있는 구체 방법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